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지방 이 신독교회에 헌신 예배 이제 설교에 초빙되셔가지고 오후 예배 그쪽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쭉 요즘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를 말씀하시고 또 주보는 하고 이제 본문을 올려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고민하지 말자. 요즘 하고 있는 거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네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인 이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다른 본문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 하게 되어지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참 급하죠. 예, 그래서 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그렇게 습득하기가 쉬운 말은 아닌데 제일 쉽게 습득하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게 되면은 현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딱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빨리빨리 막 그러면서 이게 뭐 친근함의 표현인지 아니면 놀리는 말투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식당에 가서도 보게 되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더 늦으면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사기에서 이 복사용지가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 자판기에서 이 불이 꺼지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택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인데, 그 전날 밤 12시 전까지만 주문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딱 도착하게 되어지는 쿠땡 아시죠?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배송도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피자회사에서는 이런 급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주문한 지 30분 이내에 배달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돈을 환불해 주겠다, 뭐 이렇게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30분 배달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피자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 교통사고로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도 빨리빨리 이 말고도 이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른, 뭐 후딱, 잽싸게, 지금 즉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느긋하고 이렇게 좀 느릿느릿할 것 같은데, 이 집에만 가면은 애들만 보면은 왜 이렇게 확 나가지고 빨리빨리 해.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가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얘들아, 처음에는 그냥 빨리빨리 하자, 뭐 책도 좀 빨리 치워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게 되면 언능해, 후딱해, 저거 하란 말이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이제 큰 애가 작은 놈한테도 괜히 뭔가 이렇게 아빠한테 혼났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지 동생한테 가서 너 빨리 해, 빨리 해, 이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악의 대물림인지 제가 많이 좀 돌이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러한 조급증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격이 아주 급한 이 조그만 일에도 참기 잘 참지 못하는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매사에 이제 쉽게 화를 내고 나서는 언제나 후회를 합니다. 아, 내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좀 참았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성격이다 보니까는 여간에서 잘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저에게 참 손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급한 성격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대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바로 내려주세요. 바로 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을 인자 세 개면은 뭐라고요?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래 참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총 이 오래 참음에 관련된 표현들을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2번이나 나와 있고요. 8절에도 길이 참고라고 되어 있고, 10절 말씀을 가더라도요,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라고 하고 있고, 9절에서는 인내로 표현되어 있고, 또 10절에서는 욥의 인내라라고 총 6번에 걸쳐서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을 정리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표현의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로서, 또 하나는 참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도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마크로두미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라고 하는 것인데, 뭐 저도 이제 찾아봐야지 아는 만큼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근데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즉 뭐 나를 향한 뭐 비인격적인 대우, 또 배신과 핍박,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주는 그 고통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휘포모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가난과 질병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복잡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겪어내는 것을 참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죠? 환경적인 것, 인간 관계적인 것.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과 아픔이 더 어렵구나라고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해당되어지는 이 마크로두니아, 즉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이렇게 배경, 그 두 단어에 대한 뜻 이것을 좀 알아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오래 참음의 이 근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 뒤에도 보면은 길이 참으라, 뭐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영원토록 무한정으로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끝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만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끝이 임하는 날, 즉 7절 표현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다행히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조금 바꾸어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모든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요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꿈을 꾸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그 배신, 이 버림받음 속에서도 바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는요, 이 소망의 기다림을 이 농부의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농부는요, 이 추수 때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또 비를 기다립니다. 추수할 때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오래 참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농사짓는 일에 비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지 않으면 씨가 뿌리고 나서 바로 거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행해야 되는 모든 그런 농부의 그런 그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이 영암에서 했는데요. 영암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럼 나주 아시죠? 나주하면 유명한 게 뭐죠? 예, 배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주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영암인데 이 영암 배도 이제 맛이 있는데 나주 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 영암 배는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 영암에도 이 그 배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던 그 교회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배농사 짓는 이 모녀가 계셨는데 저는 이제 배농사하게 되면은 그냥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무 심고 나무 좀 가꿔주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신방 다니면서 배농사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니까는 이게 꽃씨를 걷어다가 이제 이게 꽃씨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수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핀셋으로 인공 수정하고 거기에도 또 때가 되게 되면 봉지를 싸주게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가지치기는 또 매일 해줘야 되고 해충이 먹지 않게 농약도 치고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결실의 때가 열매 맺을 추수의 때가 되게 되시면 또 한 가지 고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태풍이요. 또 태풍에 또 이제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고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저는 단순하게 나무 심고 가꿔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오랫동안 참아내고 견뎌내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도 보게 되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이 바로 농부와 같은 마음이고 농부와 같은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요. 하늘에서 때에 따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게 되면은 1년에 이제 그 강우량이 별로 없는데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릴 때 오는 비를 오늘 말씀하는 이른 비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실의 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내려서 이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늦은 비는 이 곡식을 잘 여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농사는 망쳐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아픔을 하나하나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상대하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 내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자식도 부모님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배신의 아픔, 그것을 참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무한히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 시간이 길게 늦게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따로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문 밖에 와서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5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냥 내용 볼 거 없이 5장 1절 위에 있는 그 표지라 그러나요?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근데 이들이 부자여서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이 썩었고 좀먹었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 왜 귀하죠? 비싸니까 귀하겠죠. 예, 근데 왜 비싸냐?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변하였다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녹이 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금인데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그 정도로 쌓아놓고 묵혀두었다, 오랫동안 그냥 묵혀두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은 까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추수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는데 그 주인이 악덕업주가 되어져서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착복해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놨다. 그래서 뭐 은과 금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갑과 을 해가지고 뭐 갑질한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또 을에 이렇게 그런 세력들도 이렇게 많이 세져가지고 뭐 인권 단체들도 있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회사나 그 주인 사장은 뭐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받을 그 몫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한 이 품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당한 노동자들, 또 신분의 약점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당한 괴로움으로 억울한 그 가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음에는 원망이 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이 그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할 만큼 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받을 내가 자격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어주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피해자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 그 의미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독특한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이 있죠? 뭐 의학 사전에도 없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병은 일종의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내면서 또 이 내면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생긴 병이 화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어머니들의 모습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대꾸 한번 못하면서 눌려 살았던 우리 한국의 여인들, 그 가슴에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걸리기보다는 이 남편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뭐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화병이 생기게 되면요, 뭐 두통이 생기고 뭐 소화장애, 관절통,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 육체에 생겨나는 그런 질병들이 나타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원망과 미움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다 망쳐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미움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움과 원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다툼과 분열을 낳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원망의 마음을 오늘 심판주가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 허부하지만 내가 무언가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계신 심판주 그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인만이 우리가를 심판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의 마음을 참고 오직 참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우리가 오래도록 길이 참고 그래서 원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야고보 기자는요, 이 욥을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하면 고난의 그런 대명사,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대명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이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다복한 가정에 또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야말로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또 그 앞에서 그 자녀들이 다 죽는 꼴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까지 들게 되어서 이 재에 앉아서 이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뭐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친구들의 책말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아내까지도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 욥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인내해냈고 또 그 결과로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끝쪽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즉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말을, 축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은 처음에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은 끝까지 인내해냈고 또 끝까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의 보따리를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예비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더 큰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역사 이래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고난을 이겨낸 참다운 모델로 많은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의 재림, 약속하셨던 그 예수의 재림이 점점점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이 지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안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빨리빨리 그 병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형상을 담고 또 부모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는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오래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래 참음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증거로 열매로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늘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오래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분노하며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